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에 깨워주시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리하여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서 3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32장 1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을 이렇게 끊었습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실 때는 32장 15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못을 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벌할 건지에 관한 기록이고 27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사용할 이방 민족의 아둔함에 관한 기록입니다.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특별히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면 항상 마음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도대체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일까입니다. 도대체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일까? 물론 인간이 원래 악하다, 인간은 원래 교만하다, 자유의지가 있었다, 여성에게 속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유추할 뿐이지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적을 경험하건 혹은 기적을 경험하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담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도 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짜 정말 티끌만큼의 의심하고 싶어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담인데 도대체 아담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일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자주 잊었는가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자주 잊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속된 말로 이스라엘은 아주 지겹도록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참 그것도 좀 말이 웃기긴 하지만 그것도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패턴이 있어요. 반복의 패턴이 있습니다. 꼭 살만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꼭 살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있을 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안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게 한 1년 정도 된 후니까 꼭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리고 또 좀 나아지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 반복이 사사기의 기록이에요. 사사기는 뭐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이 세워지고 초대 왕인 사울을 지나 다윗 왕 때에 가장 전성기를 누리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왕 때에 가장 번성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각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강국이 되고 적국의 위협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죠.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죠. 그 계기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와 같은 전성기를 다시는 구가하지 못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돌린 등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영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힘들게 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살만해지면 그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립니다. 제 눈에는 이 사실이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여수르는 원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어떤 애칭과 같은 말입니다. 본래 의미는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른 곧 의로운 자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의로운 자, 그리고 그것을 여수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수른이 기름짐에, 그러니까 여러분 살만해진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잘 먹어서 몸에 기름이 끼고 그래서 몸이 비대해지고 얼굴이 윤택해집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수르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의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발로 찼습니다. 발로 차다. 킥이잖아요. 발로 차는 건 여러분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공에다 그냥 발길질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헛발질 하다 그러죠. 발로 차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을 발로 차든 문을 발로 차든 산을 돌을 발로 차든 발로 차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뭘 발로 찬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찬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중에는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딱 자리 잡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마치 공처럼 하나님 저쪽에 먼 곳에 있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렇게 기름이 낀 여수르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려요. 마치 다 쓰고 더 이상 필요 없는 헌신짝처럼 그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구원의 도움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 패턴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수룬이 아니라면 이방 민족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기름지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는 것 또한 여러분 이방 민족이 아니라 여수룬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려버리고 업신여기는 것도 바로 여수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어떤 여수룬인가 한번 돌아봅니다. 살만하면 돌아서는 이스라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 또한 어느덧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나 또한 그런 말뿐인 이름뿐인 여수룬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몸의 이곳저곳에 제 영의 이곳저곳에 기름이 끼고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나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름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면 몸에 저절로 기름이 낍니다. 우리 영에도 그냥 놔두면 저절로 기름이 낍니다. 그런데 한번 낀 기름은 절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든지 굶든지 해야 몸에서 기름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은 기름이 끼지 않도록 내 몸을 항상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내 영의 행여나 기름이 끼진 않았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영적으로 항상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건강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가족들, 두 자녀들,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호 선교사님, 정기순 선교사님, 김창호 선교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위로가 선교사님과 유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존킴 선교사님 위해서 그 가족들 3명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김현애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어떤 사역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올바른 의로운 자인 여수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특별히 김창우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소천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유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민우 선교사님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의 포기하는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선교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밖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자녀 주님 책임져 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화평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미니카에는 김현철 선교사님 기억하시며 김은혜 선교사님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보는 그때까지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조한 김선교사님, 조이스 김선교사님 3명의 아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선교사에게 시작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난망하지 않게 하시며 밤이나 낮이나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 그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기초와 내실을 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 참된 여수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하나님 우리가 기름이 끼고 윤택해질 때에 하나님 더 무릎 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윤택해진다면 더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에 기름이 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운동을 통하여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 기름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적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영적으로 낀 기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